할렐루야.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방콕 가시느라고 힘드셨죠? 오늘은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소음 또 불편한 장면이 보일지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려고 또 해소해 보려고 이렇게 야외에 나왔습니다. 저희 집 밖에 산책로인데 잠깐 여기서 우리 함께 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모두가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며 또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받으시고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기독교의 전통은 지금 시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좀 생소한 말 같지만 한국의 기독교회는 또 세계 기독교회는 이 날을 사순절로 이렇게 해마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맘때가 되면 이제 헌신하느라고 바빠서 이 사순절을 제대로 기념한 적이 없고, 또 주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지나가시면서 또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고민하셨던 일들을 살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사순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모든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느라 또 기도회를 가지게 되고 특별 집회를 하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기간을 통해서 또 온라인 저녁 기도회가 매일 진행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또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금식도 하고 이렇게 특별한 시간으로 지금 이 사순절과 맞물려 우리가 함께 지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순절이 예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왜 사순절을 기념해야 되는지, 이런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는 공생의 모든 시간들이 매우 중요한 시간들이죠. 또 그런데 특별히 3년째 되는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눈여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올 무렵에 주님이 행하신 일들, 주님의 그 마지막 행적은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고난과 아픔을 당한 그러한 가정들을 찾아보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때라는 말에 우리가 의미를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백하게 되죠. 예수님의 그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물어보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주님은 당신이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서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하시는지를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며 6월절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또 6월절을 준비하며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통해서 당신이 당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를 또한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죽이려는지도 알고 계셨고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날이 곧 유대인의 6월절에 일어날 것도 정확히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힘드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과 사랑하는 백성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에 사역의 막바지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여러 번 우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와 그 가족의 아픔을 생각하여 함께 울어주신 것이죠. 그 나사로의 가정에 신방하여 민망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가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감정, 또 아픔을 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똑같은 그런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며 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루살렘의 미래를 예언하시며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곧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AD 70년 예수님 사후에 약 35년 후에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예언하셨는데 바로 로마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둘러싸여 포위되고 마침내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 성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 예루살렘에 당할 일들을 주님이 아시고 또 예루살렘의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정말 그 마음이 괴로웠던 것을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걸 생각할 때 주님이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십자가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그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흘릴 눈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여 있는 고난, 그들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들이 당할 고통, 이것을 생각할 때 자신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아픔보다 남겨질 제자들의 아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자기 백성을 위해 우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순절은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셔야 할 가시밭길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이었기에 그 길을 묵묵히 홀로 가신 것입니다. 그 일도 보고 오실 텐데 남겨질 제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순절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이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공생에 그 마지막 시간들은 주님은 자기를 위해 고민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 기쁨이 주님께도 충만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사순절이 남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순절, 아니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며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가까운 이웃부터 돌아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뉴스에 보면 훈훈한 미담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정성스럽게 마스크를 모아서 성금과 더불어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또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나만 살기 위해 사재기하는 어떤 나라가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교회를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 할까요? 서로를 돌아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주며 아픔을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사람들이 다니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이 정상적인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눈물이 있고 주님의 기도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눈물,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웃을 돌아보고 내 가까운 구역,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 또 교회에 환난을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도록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눈물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사순절을 지나가며 정말 주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앞두고 행하셨는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돌아볼 때에 주님은 그 아픈 가정들을 돌아보고 또 그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흘리신 눈물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아픔을 당한 우리 곁에 참으로 우리 구역 식구들,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웃고 웃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이 나라가 아픔을 당할 때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나라에 또 여러 감염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한 정말 아픈 우리 국민들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이 감염 사태가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속히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이런 기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도우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진실로 수요예배에 함께하는 주님의 눈물을 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